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우리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음 먹는 대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사실들, 마음에 관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다룬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하다는 의미는 마음을 비운다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절대 무능함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무력함 속에 성령님을 더 의지하고, 그리고 그럴수록 나를 비울 수 있고 내려놓을수록 그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우리가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또 주님이 외형적으로, 주님은 나타나는 그 어떤 외형적인 것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알게 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 자주 책망을 듣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서기관이라고 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보였던 그들의 모습이나 행위에 있어서 그들은 보여지는 그 모습 자체는 우리보다도 얼마나 더 경건하고 엄숙했나요? 자, 그런데 그들이 경건하고 신실하게 살았다고 했던 그 모습에 반해서 예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에 대하여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고 정확하게 지켰는지를 보면 우리는 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틀에 스스로 자신들을 가다버렸죠. 우리가 도무지 따라하기 어려운 그런 행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었을까? 그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의 보여지기 위한 외식했던 그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와 닿아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걸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내 행동은 케세라 아무렇게나 막 하고 내 멋대로 살면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건 인정하실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마음이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향해 있다면 내 행동조차도 세상적인 사람들의 모습과는 구별이 될 겁니다. 물론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람들만큼 엄숙하거나 경건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이고 있다 그러면 그 마음의 중심이 나의 행위를 움직이고 구별되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문제였어요. 마음이. 자, 마음은 인격의 중심이고 감정과 지성의 중심이고, 또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데, 실상 그들의 마음은 부패와 타락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온전함은 하나님이 아닌 부패와 타락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음이 변하면, 마음이 썩으면, 마음이 엉망이 돼버리면 세상의 모든 게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거리는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오고, 고통을 주는 문제의 원인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이 중심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더럽고 또 마음이 부패하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려고 우리가 스스로 노력한다고 하면 우리는 더 불쌍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더 큰 실망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더 불쌍한 존재가 되고 더 큰 실망을 느끼는
그런 나고자 낙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정결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닮도록 변화되도록 만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죠. 자,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 그게 씨를 뿌리는 것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의 마음에 그 중점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는요,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학식이나 어떤 내 경험으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내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볼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본문에서 씨 뿌리는 자와 함께 4가지 종류의 땅이 나오죠. 밭이 나옵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나무가 자란 곳과 또 좋은 땅, 옥토가 나오죠. 씨는 복음을 말하고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나 혹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뿌린 씨를 받는 밭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길가라고 표현된 것은 처음부터는 복음이 들어갈 만한 여지가 전혀 없는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의 마음에는 고집, 독선, 교만 이런 걸로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간혹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 나는 내 주먹을 믿어. 나는 내 돈을 믿어. 나는 내 권력을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길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것만으로도 주위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기엔 충분한 사람들이에요. 독선, 고집, 아집, 교만, 천상천하 유아 독존, 하늘과 땅을 통틀어서 자기가 혼자 살고 있다고요? 인간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흔히 부인은 믿고 남편은 믿지 않는 가정들이 있죠. 그런 가정들 중에서 좀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부인이 믿는 기독교를 따라오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수긍은 해요. 인정은 한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아예 부인의 기독교의 신앙을 처음부터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게 참 많았어요. 우리 장인 장모님 때도 장인어른께서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셨지만 아예 부인의 기독교 신앙을 처음부터 무시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유가 있냐면, 옛날 아버지들이 집안에서 가부장적 제도에 살아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유교적 사상이 더 컸고, 또 집에서는 제왕처럼 군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내는 무시하고 그 신앙도 무시하고 때로는 그 신앙을 박해하기까지, 제가 것이 니까지 게 뭘 아냐? 그런 아무것도 모르고 네가 종교라고 해? 기독교라고 해? 그런 아편에 빠져가지고 헛일하고 다닌다고 이렇게 무시하고 핍박했던 그런 어른들이 있었죠. 자, 그러나 신앙은 영혼의 문제인데, 영혼의 문제 이전에 사람의 마음의 문제이고, 또 그 사람을 볼 때 그 마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의 문제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아내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존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길가와 같은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은 우리 주위에 흔히 볼 수가 있죠. 자, 이 사람은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본문에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있더라. 4절이요.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축복의 씨가, 생명의 씨가 제 인생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나를 위해서 그 씨앗이 왔는데 그가 제대로 자라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데 곱하면 18만 배 아니에요. 그 결실을 얻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버려 둠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새들이 와서 그냥 쪼아먹고 말았어요. 싹이 트기도 전에, 열매를 맺기도 전에 같은 일이 돼버린 거예요. 마치 농부가 봄을 기다리면서 예비해 두었던 종자 씨앗, 그게 있어야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죠. 그런데 배가 고프다고 그걸 먹어버리면, 씨 뿌리고 파종해야 할 때는 씨 뿌릴 게 없잖아요. 예비해 두었던 종자를 제 마음대로 먹어버린 꼴입니다. 이것은 마치 에서가 허기를 이기지 못해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먹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것처럼. 자,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장자의 명분에 내리실 축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에서는 그걸 지켰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에 내가 처음 믿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그 복음의 씨앗, 장자의 축복권을 가진 자입니다. 내 가족들을 전부 복음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데리고, 인도에 데리고 와서 그들이 진정한 축복의 삶, 영원한 삶, 행복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에서는 그것을 지켰을 거예요. 만약에 그걸 알았다면. 그러나 생명과 진리와 영생에 관해서는 깨달음도 없고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일말의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길가에 떨어진 씨앗, 새가 와서 쪼아먹듯이 귀중한 생명의 씨앗을 빼앗겨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다음은 돌밭이 있죠. 돌밭으로 표현된 이 마음이 있는데, 이것은 신앙의 뿌리가 없는 사람들,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즉시 믿음은 생겼어요. 그러나 뿌리가 깊지 못해서 얼마 가지 않아 그 신앙이 쓰러져 버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초신앙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마치 교회에 나오면 부자가 되고, 교회 나오면 병이 낫고, 또 물론 나을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거저되는 것은 아니에요. 거저되지는 않아요. 인간으로서의 나의 노력이 있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고, 그 기도가 적절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가 해결을 받는 거고, 또 부자가 되기도 하고 치유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만 나오면 축복받는다고 하니까, 교회만 나오면 영생의 축복에 대한 관심이 없고 이 육의 축복, 세상의 축복만 관심이 있는 그런 경우의 사람들이 금방금방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 나무가 자라나는 땅으로 표현된 마음이 있죠. 여기서 주목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가시나무가 잘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땅은 좋은 땅이란 말이에요. 웬만한 가시나무는 웬만한 땅이면 뭐 다 잘 자랍니다만, 가시나무가 무성하게 자랐다는 것은 그 땅에 영양분이 많은 옥토란 얘기죠. 그 옥토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똑같이 옥토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가시나무만 없었다 그러면 이 떨어진 씨앗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곳이에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어요. 자, 한마디로 말해서 복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가시나무가 자라나는 곡식을 방해함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여기 기운을 막았다. 이런 것은 숨통을 딱 쥐고 숨도 못 쉬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일반적인 은총의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좋은 환경과 뛰어난 재능과 모든 여건들이 있지만 세상의 유혹과 물질에 대한 관심, 근심, 부귀영화에 대한 헛된 꿈이나
세상 염려로 인해서 그가 소유한 축복들이 전혀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지 못할 때, 지금 내 삶이 그렇지 않은가? 지금 나의 처지가 그렇지 않은가? 지금 나의 생각과 마음이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깊이 돌아보고 혹여나 그런 상태에 있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내 안에 들이시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나마 지금 살고 있는 것에 대한 것에 감사가 아닌 불평하고 헌신하는 대신 또 세상 일에 매달려 고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헌신하는 대신에 세상 일에 매달려서. 자,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돈 걱정하면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숨도 못 쉬겠어요. 하루하루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이렇게 고되고 이렇게 두려울지 모르겠어요. 내일 하루가 어떻게 변할지, 내일 하루에 내가 얼마의 수익을 얻어야 될지,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이고 고민이고 근심입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죠. 세상에서는요, 그런 분들 금방 자기 직업을 바꾸고 돈 더 된다는 대로 후루룩 갚버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왜 벌어요? 돈 벌어서 내가 편하게 호의호식하고 살려고? 그냥 나 먹고 잘 집 있고 나 입고 먹을 음식과 옷이 있으면 그렇게 살면 되지 않나요? 많은 돈이 왜 필요합니까?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차, 좀 더 좋은 옷, 좀 더 좋은 음식, 이런 거 먹으려고 하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누리려고 하는 것. 그런데요,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런 호사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는 내가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한다라는 그 원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내가 행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돈 걱정하는 대신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돈은 걱정이 든다? 그러면 그거 접어두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나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후히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건데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빨리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재물과 부귀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셔야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또 우리의 사명,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풍성한 재물로 우리가 섬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나무나 또 한결같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빼앗거나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직도 목에 후두염이 낫지 않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간다 그래요. 치료 중에 있어서 목소리가 중간중간 갈리는 것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종이컵의 분량인 것 같아요. 자꾸 물이 새요. 생명의 씨앗을 먹어버린 새, 그리고 성장을 방해하는 돌멩이나 가시나무의 덤불 같은 이런 가시 같은 거 전부 다 사탄의 공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의 사탄의 목적은 뭘까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요. 13절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13절.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여 깨닫지 못함이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 열심히 잘한다고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 코로나19 때 이후에 사라지고 증발해버린 교인들이 있잖아요. 또 믿는다고는 하지만 집에서 아직까지도 온라인이나 뒤적뒤적하고 앉았고, 하나님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뭔가 일을 하다가 교회 다니다가 마음에 안 맞는다고 툭 튀어나간 사람들, 사역을 감당한다고 어떤 사역지에서 모임을 갔다가도 누구 하나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툭 튀어나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먹게끔 만드는 사탄의 역사함을, 그 사탄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일하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생명조차도 내어 던져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진 인간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전도에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누구나 복음을 듣고 믿지 않습니다. 가질 수 없어요. 이유는 비유의 이중성에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비유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본문에서 오늘 처음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8개의 비유를 가지고 천국 복음을 설교하셨는데, 그런데 비유를 통해서 대조하는 것 중은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구별하는 일, 대조하는 일. 49절 이하에 가서 명백히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은 좀 벗어났습니다만, 세상 끝에서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천사들이 와서 구별한대요. 의인이라고 했는데 의인들 중에서도 구별을 한대요. 그리고 풀무불, 뭔지 알죠? 그 용광로에 집어 던진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 울며 불며 이를 간대요. 껄껄껄껄 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살아생전에, 구별받기 전에, 주님의 때가 오기 전에 잘해야 했을 걸. 그때 그거 하지 말고 교회 열심히 나갈 걸. 주일날 인터넷 뒤져가면서 말씀 사냥하지 말고 내가 섬겼던 교회 열심히 나가서 충성을 다할 걸 한다는 거예요. 이 영적 이방인들에게는 천국 복음이 비밀이 되도록 할 수 있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천국의 복음을 더욱 명확하게 깨닫고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었고, 이방인들, 영적 이방인들에게는 천국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메시지를 듣고도 반응과 결과가 전혀 달랐다는 얘기예요. 같은 곳에서 듣는데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말씀의 설교가 전파가 됩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양으로 똑같은 볼륨으로. 그런데 누구는 좋으느라고 정신 못 차려서 그거 못 들어요. 물론 생업에 바빠서 지쳐서 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졸지 않고 말씀 시간 35분 40분인데 그거 꾹꾹 못 참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참으면서 내가 들으려고 하는 그 이유가 있잖아요. 정 피곤하면 코만 골지 않고 주무셔도 좋아요. 하나님 성전에 나온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러나 이왕 나온 거면 내가 눈을 꼬집고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귀에 담아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똑같은 장소에서 전했던 그 복음의 말씀의 반응이 둘로 나눠졌을까? 이유가 뭐냐? 마음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은요, 설교를 비판할 수는 있어도 깨달을 수는 없어요. 간혹 그러죠. 저 우리 교회는 기둥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 아니에요. 저 기둥 뒤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할 때 눈 안 마주치려고 기둥에 머리 박고 숨어 있다가 뭐라고 한마디, 에이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내 마음하고 뭔가 맞지 않는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틀리지 않습니다. 내가 틀린 거죠.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은 비판해도 깨달을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에는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그대로 믿고 그걸 그대로 하나도 땅에 안 떨어뜨리려고 다 받아들이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걸 회개하고 내 행동이 잘못됐던 것도 회개하고 고쳐나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 방향성을 맞추는 사람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똑같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지만 영적 이방인들에게는 죄인이 매달려 죽었던 형틀, 즉 멸망의 도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복음이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지만 악의 세력이 오염되어서 또 교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스스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설득당하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게 사탄이 역사함이에요. 그 사실을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태도,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수많은 증거를 보고 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애써서 부인하고 나사렛에서 살던 목수의 아들이라고만 인정을 했던 겁니다. 그분의 능력조차도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갖고 행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백성이 그의 백성들이 되는 것을 염려해서 자신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자, 15절.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대요. 이 말은 간단히 말해서 영적 감수성이 없는 상태, 영적으로 뭘 느끼고자 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처음부터 들으려는 자세가 전혀 안 되어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강제로 자기 자신의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마치 듣기 싫은 사람이 잔소리할 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눈 감고 팔짱 탁 끼고 있는 것처럼 넌 떠들어라, 나는 안 듣는다, 이 얘기, 이런 모습. 그래서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했고 진리보다는 육체의 쾌락을 더 추구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 또 하나 있죠.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있는 자는 더 있어지고 없는 자는 그나마 있는 것도 뺏긴다고요. 이 말씀의 의미는 자본주의의 원리를 적용한 것인데 소유한 자는 소유한 것이 더 많아진대요.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대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은 사람은 점점 더 그 은혜의 세계로 깊이 더 큰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점점 영적 세계가 좁아져 가는 거예요. 자, 이걸 세상으로 뒤집어 볼까요?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벌어요. 돈 없는 사람은 계속 빚지고 일해가지고 돈 벌어갖고 빚 갚느라고 내가 갖고 있는 것조차도 먹을 것조차도 사 먹기 힘들 정도로 다 빚 갚는데 써버리다 보면 있던 것도 뺏기는 거예요. 요즘에 이것 때문에 막 경제적 논리를 가지고 막 말들 많잖아요. 부익부 빈이 심해졌다고. 세상도 이런 이치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 세계는요, 세상을 다스리는 그 영적 세계는 얼마나 더 큰 이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믿음 생활을 안 하고 건성건성 이렇게 하시겠어요? 이 사실을 안다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을 깨달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배가 생명입니다. 기도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은
꼭 깨닫고 하나님 꼭 붙들고 가시는, 세상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성공하시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갈수록 그 말씀과 성령의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지만, 그렇지 못한 교만한 사람들은요 점점 바보가 되는 겁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려주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16절에 보면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나타난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과 믿음의 영웅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오늘날의 우리처럼 영적 특권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 만나 믿고 구원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시대의 은혜의 시대에 태어나서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서 천국 복음을 깨닫고 은혜 받는 것이, 그것이 큰 복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어렸을 적에 동네 형들한테 맞고 다니거나 동네 깡패들, 조그만 쪼무레기들한테 내가 힘이 없어서 맞고 다닐 때, 나보다 더 큰 덩치의 형이 있거나 싸움 잘하는 친구가 있거나 그런 아주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힘이 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은요 영과 육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에요. 육의 세상에서도 내가 권력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어떤 힘이 있거나 이런 사람이라면,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다 그러면 막 어깨에 힘주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을 다스리는 게 영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영의 세상에, 그 영의 세상뿐만 아니라 육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내 백그라운드라 그러면 뭐가 두렵죠? 뭐가 어렵겠어요? 그분이 내 백그라운드고 내 든든한 후원자라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나머지 답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깨달아서 챙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마음이 황폐한 자는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경. 영적 기머거리요, 영적 불구자입니다. 뭐 이렇게 장애인을 갖다 불구자 막 이렇게 표현을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성경적 표현을 하다 보니 그런 거예요. 또 뭐 장애인 비하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도 순종할 수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안타깝습니까? 우리 간혹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호텔 같은 데 가면 이만한 유리 상자에 구멍 하나 뚫어놓고 막 금괴 이따만한 걸 넣어놓고 그걸 한 손으로 넣어서 이렇게 빼내면 갖는다. 근데 시간 제한이 있잖아요. 그 시간 내에 한 손으로 넣어서 이렇게 빼내면 너 줄게라고 하는 그런 이벤트를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물론 진짜 막 힘 좋은 사람이라면 그걸 빼낼 수도 있겠지만, 금덩어리가 이만하면 얼마나 무거워요? 그 몇 킬로씩 나가는데 그 손 하나 넣어가지고 그 구멍으로 빼내기가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거 지금 뭐예요? 있어도 못 갖잖아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걸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못 가질 때 그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준다 그래도 못 가져간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복된 마음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30배도 60배도 100배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이미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거예요. 주의 은혜를 사모하기에 갈급한 마음은 하나님의 축전인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도 마음으로 영접했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도 하나님도 우리 중심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던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모여있는 우리에게 마치 다윗을 향하여 사도행전 13장 22절처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축복의 시간, 축복의 마음,
축복의 삶을 가지도록 베푸신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충만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